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오나는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나요? 왜 단 한 번도 아니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질외 사정을 했나요? 그는 형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나요? 형사취수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오난의 죄는 단순한 질외 사정이었나요? 아니면 형사취수법을 범한 책임 회피였나요? 질외 사정과 책임 회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줄거리가 진행되다가도 예수의 족보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반드시 예수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정노에서 멀어지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네 번째, 큰아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창기에게까지 갔습니다. 유다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창세기 38장 3절에서 5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난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8장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로 끝납니다. 오늘날의 윤리 및 결혼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우의 본분이라는 것, 그 자식이 형의 씨가 된다는 것, 그 일을 거부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오난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되었을까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종족 유지의 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심지어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아들은
그 이상의 의미, 곧 부모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신명기법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들이 없으면 부모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름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되며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형사 취수법이란 어떤 법일까요? 아들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를 흔히 수혼제도 혹은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우가 죽은 형을 위해 후손을 남겨주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형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난의 질외 사정은 일회성이었나요? 오난의 죄는 이런 근본적인 의무를 거절한 것에 더하여 질적으로 상당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선 그의 행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난이 설정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하트의 강세 완료입니다. 이는 오난이 한두 번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말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행동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형의 씨를 잊지 않기를 원하였다면 아예 형수에게로 들어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와 성관계는 하면서 매번 사정은 다른 곳에서 하는 이런 행위는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요? 오난은 왜 질외 사정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만일 그의 의도가 형의 재산에 있었다면 그건 더욱 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난의 형 엘에게는 딸도 없었기에 그의 기업이 오난에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난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신 것은 잔인한 행위였을까요? 창세기 38장 10절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사건의 액면만을 본다면 오난에게 내려진 벌이 퍽 가혹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의 행위가 함축하는 바 그 실상을 이해한다면 그의 죽음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오난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한 질외 사정이라는 하나의 피임 행위가 아니라 형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제도, 즉 구속의 경륜이 상징된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형제의 생명을 차단하고 구원의 방법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당장에든지 또는 나중에든지 그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취수 제도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이 중요한 구속의 경륜을 오난은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말이 낳은 유다의 후손은 누구였나요? 창세기 38장 29절 30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한 후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 유다, 베레스에게로 이어져 베레스는 예수의 조상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불륜을 도모한 다말, 부인이 죽은 후이긴 하지만 창기에게 갔던 유다, 그리고 불륜의 자식 베레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런 누추한 인간들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죄악의 피가 흐르는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 반드시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이었고 야곱도 동생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는 반드시 먼저 태어난 장남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를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난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한 질외 사정이라는 하나의 피임 행위가 아니라 형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제도, 즉 구속의 경륜이 상징된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형제의 생명을 차단하고 구원의 방법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말은 창녀로 변장한 후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 유다, 베레스에게로 이어져 베레스는 예수의 조상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